안녕하셨습니까? 예, 저는 그냥 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뭐, 이런 자리에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한 10몇 년 만인 것 같습니다. 10년이 훨씬 지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교제하게 되는데, 그동안 늘 기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뵙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서자매님은 세월을 비껴가는 것 같은데 목사님 혼자 나이 잡수시냐고 그래. 예, 머리만 하얘할 뿐이지 마음은 아직 좀 젊은데. 예. 오늘 이번에 이제 지난 주 월요일에 정기 방문차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유해영 목사님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게 들어와서 목사님도 한국에 계시고 저도 한국에 있는데 같이 왔으면 제가 이 자리에 굳이 안 서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면 참 좋은데 이제 목사님 화순으로 다른 일정 때문에 가셨고요. 전 이제 처가가 아시는 것처럼 있어서 이제 인사 드릴 겸 왔는데 이제 목사님께 인사 드리려고 전화 드렸는데 그냥 가면 섭섭하니까 그래도 잠깐 인사하라고 하셔서 급하게 저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쨌든 십수년 만에 뵙는 거라 너무 가슴 설레입니다. 뭐 이제 그 첫사랑을 만나는 설레임 같은 게 솔직히 저한테는 있습니다. 이제 울산에 올 때마다 또 이 건물 안에 들어올 때마다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 뵐 때마다 그런 남다른 감회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 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만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가 되고요. 오늘 뭐 선교 보고를 한다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십수년 만에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그동안에 있었던 선교 이야기도 좀 드리고 개인적인 말씀도 좀 드리고 그러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소망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도 합당하게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되리라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세상 것으로, 세상의 헛된 것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영혼을 건지는 그 믿음 안에서 남은 생애를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많은 지역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혼들을 건지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교회가 쓰임을 받고 우리 각자도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울산교회 형제자매님들과 오랜만에 또 주님 안에서 교제케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신앙의 고향처럼 마음속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 앞에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에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21장에서 성경을 한 구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거기까지입니다. 2007년에 몽골에 선교사로 들어가서 지금 18해를 몽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20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참 빠르죠. 한참 젊은 40의 나이에 몽골에 들어갔는데 이제 좀 과장하면 내일 모레 이제 60 환갑잔치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나이가 되고 이제 작년에 며느리까지 이제 봐가지고 이제 시아버지가 됐습니다. 시아버지가 되고 곧 할아버지가 되겠죠. 할아버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참 많이 지났습니다. 91년이죠. 91년에 가방 하나 메고 울산에 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참 많은 시간이 지났고 그때 이제 교회 안에 또 그렇게 같이 계셨던 분들 또 변함없이 이 자리에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올해가 이제 몽골 선교 20년입니다. 제가 몽골 들어간 지 18년의 시간이 지났고 이제 올해가 이제 몽골 선교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 울산교회가 그 몽골 농아인 교회와 자매 결연이 돼 있어서 우리 그 농아인 교회 담당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농아인 교회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그 20년의 즈음한 이제 몽골 교회 상황들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동안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 시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창세기 21장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하나님 이삭을 주신 것에 대한 본문을 찾은 이유는 20년 가까운 시간에 그 몽골 선교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마침내 웃게 하시는 하나님, 제가 설교를 길게 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목을 굳이 정하면 마침내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그 20년의 시간을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는 시간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웃게 하셨다. 그것이 이제 그 긴 시간을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결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땅에서의 삶도 마침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마무리할 때 그 내용은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교회당을 지을 때 우리 이제 유영 목사님하고 이제 여기 같이 계시는 우리 식구들 해서 이 건축을 했었는데 사람이라는 건 어디서 이렇게 다시 만날지 참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우리 유 목사님을 다시 몽골 땅에서 만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한테 이거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잘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분을 다시 담임 목사님과 부사역자로 제가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몽골에서 이제 지금 이제 군대는 아니지만 이제 선교사 중에서는 제가 이제 연차로는 제일 고참입니다. 이제 군대로 치면 유 목사님이 저보다 한참 그 쫄따군데 저는 18년 차고 목사님은 이제 6년 차시라 한참이 하늘과 땅 같은 차이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 선교 한 10년 넘어가서 이제 좀 편할 만한데 이제 선교에 고참이 되고 알 만큼 알고 이제 좀 편할 때 좀 돼서 저를 군기 잡을 만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께 인생이 꼬였다, 완전히 인생이 꼬여도 이제 좀 편할 만한데 호랑이 같은 목사님 오셔가지고 인생이 꼬였다고 이제 그런 농담 아닌 농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이제 몽골에서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오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위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나태해지고 자칫 교만해질 만한, 제가 이제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아는데, 고맘때쯤 돼서 유 목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음을 좀 다잡을 수 있고, 마음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되게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도 들어오실 때 이제 이렇게 몽골에 오셔가지고, 내가 몽골 선교사로 들어올 건데, 제가 이제 울란바토르 동북교회에서 이제 전도하고 있을 때니까요. 그래서 당신이 울란바토르 중앙교회에 와서 부목사를 해주면 내가 들어보겠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죠. 제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충성을 다해서 모시겠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사모님 이렇게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몽골 선교의 새로운 이제 그런 역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목사님하고 같이 한 3년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50이 넘어가는 나이에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건 복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 나이에 배우기도 쉽지 않은 나이인데 그렇게 전에부터 알고 있던 목사님과 다시 거기에서 만나게 되고, 또 옛날을 추억하면서 또 새로운 어떤 것들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이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다시 만나서 지금 몽골에서 재미있게 선교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고, 이제 그냥 같이 가까이 뵈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20몇 년이죠. 그때가 이제 97년 뭐 이렇게 되니까 한 27년 전에 여기서 이렇게 늘 같이 이렇게 봤던 이분이 맞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는 속에 목사님도 나이가 드셨고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들어서 어쨌든 그렇게 다시 만나서 쉽지 않은 인연으로 또 몽골에서 같이 만나서 이제 선교를 지금 6년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올해가 몽골 선교 이제 20년입니다. 딱 20년인데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이렇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몽골 땅이 이제 남한의 15배입니다. 이제 한국 남한의 15배고, 인구는 이제 몽골은 보통 이제 가정에 뭐 3명씩 4명씩 이렇게 이제 자녀를 출산을 합니다. 그래서 4명 이상 출산을 하면 정부에서 이제 대통령 표창도 이제 주고 뭐 여러 가지 좀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3명씩 4명씩 이렇게 출산을 해서, 저희가 들어갈 때 인구가 한 300만 정도 됐는데 이제 그 시간 속에 이제 인구가 좀 많이 늘어서 지금 한 350만 명 정도 그렇게 인구가 있습니다. 인구가 있고,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이게 이제 몽골 땅입니다. 몽골 땅이고요. 이제 몽골의 한국적인 표현으로 쓰면은 21개, 21개의 도가 있습니다. 21개의 도가 있고, 그 21개의 도 중에서 이제 한 개의 도를 제외한 20개 도에 이제 교회가 다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다 세워져서 이제 저희가 이제 1차적인 목표가 몽골 21개 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였는데, 여기 지금 제가 방금 이제 표시를 한 여기가 이제 바양울기라는 서쪽 끝에 있는 지역인데, 이 사람들은 몽골 땅에 사는데 몽골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카자흐스탄 사람들이라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선교하고 이러기는 좀 어렵고, 이게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고, 이제 국적은 몽골이지만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그래서 거기를 제외한 이제 20개 도에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교회가 이렇게 다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고, 이제 몽골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남한의 이제 15배의 땅의 크기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동계 수련회나 학예 수양회를 한 곳에 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거리상으로 뭐 20시간 이상 30시간씩 차를 타고 이제 이동해야 되는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권역을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저희가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란바토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앙 권역으로 13개가 있고, 이제 제가 있는 교회가 이제 몽골의 두 번째 도시인 다라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같이 속해 있는 권역에 이제 11개 교회가 이제 모여서 교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이제 고비 사막 근처로 내려가서 이제 3개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서쪽에, 그다음에 이제 동쪽에 이렇게 해서 총 이제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이제 지금 34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34개의 교회가 있고, 몽골 한국 선교사님들이 18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몽골 전도사님들이 이제 18분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숫자가 같아졌습니다. 숫자가 같아졌고, 이제 올 연말이 되면 이제 우리 몽골 전도사님들이 한 3분 정도 더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선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이제 성도로 이제 주일날 모이는 숫자는 한 4,3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해서 이제 곱하기 15 이렇게 해보면 한국 저기로 한 6만 명 이상 모이는 그런 이제 그 인구 비례로 하면 이제 그 정도가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 이제 학예 수양회도 저희가 한 7차 정도에 걸쳐서 이제 학예 수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7,000명 정도, 전체 해서 한 7,000명 정도 해서 그렇게 이제 수양회로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모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식 들으셨겠지만, 이제 우리 유 목사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수양관 건축하고 이제 중앙교회 건축하고 이제 그런 건축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저희 그 울란바토르에 있는 동북립공원 안에 있는 수양관 부지입니다. 애초에 이제 거의 빈 땅을 받아가지고요. 여기다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제 전혀 뭐 일을 할 수 없고 이동할 수 없고 이제 집합할 수 없을 때 이제 그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강제 수용소처럼 여기 갇혀가지고 여기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 뭐 몽골은 이제 이동 제한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모여서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급하게 찾아보니까 몇 장이 없어가지고 영하 20도 넘을 때 일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이게 다 이제 얼음이 얼은 거예요.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 얼음이 다 얼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즐겁게 일했습니다. 즐겁게 그냥 나이만 좀 들었을 뿐이지 옛날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빈터에 한 2년 이상 이제 그렇게 건축을 해서 지금 이게 이제 현재 수양관 모습입니다. 수양관 잘 만들었죠. 그래서 그 이완 목사님 오셔가지고 순수 우리 기술자 없이 이제 그냥 전도인들하고 형제자매들 저기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이제 이쪽에 여기가 이제 건물이 원래 이제 그 청소년 이제 스포츠 센터로 이렇게 하던 땅을 이제 저희가 이렇게 명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여기 국립공원 아니라 종교 시설로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청소년 이제 스포츠 센터로 해서 이제 지금 그렇게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고 방금 제가 표시해드린 여기가 이제 체육관 자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강당으로 수양이 돼 이제 대강당으로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숙소하고 이제 교회, 학교, 노인들 집회하는 장소들로 그렇게 이제 수양관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활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쪽은 이제 저희가 있는 북쪽에 있는 이제 에르드네트에 있는 갈릴리 수양관입니다. 여기가 저희가 맨 처음 이제 몽골식으로 그냥 통나무로 건축했던 멋있죠? 꼭 한번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야경입니다. 이게 이제 그 갈릴리 수양관 야경 사진인데 몽골의 밤하늘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시면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두 군데서 지금 수양관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선교하고 있습니다. 선교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울란바토르 중앙교회가 이제 건축이 됐습니다. 새롭게 건축이 돼서 이제 울란바토르 시내에서 이제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건축이 되고 입당을 하면서
이제 몽골 20주년을 기념, 20년 선교 20년을 기념해서 이제 그동안 20년을 이렇게 좀 정리하는 이제 그런 영상을 좀 만들었는데 그 영상을 먼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Бурхан бүх хүнийг хайрлсан. Тэр хол хээр талд амьдардаг цөөхөн нүдэлчтэйгч 12 дугаар зуун дэлхийн олон улс гүрэнд сайн мэдээ тунхаглагдахаас ч өмнө энэ газарт Бурханы үг тунхаглагджээ. Сайн мэдээний үр жимсийг ургуулж чадалгүй орхигдсон мэт байсан бидний төлөө Бурхан Монголыг хайрлсандаа дахин нэг удаа 21-р зуунд манай чуулганаар сайн мэдээний боломжийг нээж өгсөн юм. Нэгэн гэр бүлээс эхэлсэн сайн мэдээний өчүүхэн галын тул хайртай гэр бүлийнхнээ аврыг гэсэн халуун сэтгэлээр бадарч ойр дотны хүмүүс, найзууд, хамаатан садан тиймхүү хорон нутаг руу хүртэл сайн мэдээний алхам чиглэсэн юм. Ийхүү Монголд орон даяар 20 аймагт 34 чуулган босгодлоо. Төвийн бүс 13 чуулган. Хойд бүс 11 чуулган. Дунд бүс 3 чуулган. Баруун бүс 4 чуулган. Зүүн бүс 3 чуулган. Нийт 34 чуулганы 4300 орчим итгэгчид хамтдаа нөхөрлөж байна. Үүгээрч зогсохгүй монголчуудын амьдарч буй дэлхийн улс орнуудад ч сайн мэдээ тараацаар байна. Монгол чуулганч мөн зун булган нэг газар цуглаж сайн мэдээ тараадаг. 2010 онд анх цуглаж эхэлсэн бидний түүх. Одоогоор 3 бүст хуваагдаж 3 газарт 7 ээлж дараалан зуны семинар хийдэг болсон юм. Хавар намарч бид сайн мэдээний төлөө цугладаг боллоо. Өвлийн цуглалтаар үйлчлэлийн баг хамтдаа 1 жилээр төлөвлөж зун Монгол Солонгос залуучууд цуглаж дахин халуун сэтгэлээ бадгааж жилд 2 удаа оюутнууд маань Самуэль сургуулиар дамжуулан сайн мэдээнд бэлтгэгдээд өдгөө 17 дахь ээлжтэй хүрч байна. Бид анх 21 аймагт чуулганаа босгохыг зорж байсан бол одоо нэг шат ахиж Монголын нийт хүн амын тал болох 1.7 сая хүн амтай Улаанбаатарын өнцөг улам бүрт байгаа сүнслүүдэд хүрч очихын тулд илүү олон чуулганыг босгох гэж байна. Одоо нийслэл Улаанбаатарт 6 чуулган байна. Цаашдаа 10-15 чуулган босгогдож илүү олон сүнснүүд аврагдах хүртэл бидний хайрын хөдөлмөр зогсохын аргагүй юм. Монгол чуулганаар дамжуулан ажиллах Бурханы агуу ажлын төлөө хамтдаа хүчээр итгэн зүтгэе. 어, 20년의 시간 속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4개의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고요. 저도 이제 지금 몽골에 가서 네 번째
지금 교회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애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럴 때 이제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이제 처음에 공항에 들어갈 때 이제 제가 왜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이제 공항에 들어갈 때 그렇게 울면서 이제 공항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이제 비행기가 출발할 때도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사냐고 이제 그렇게 울면서 이제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또 이제 거기 가서도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강아지 붙잡고 자기 너무 힘들다고 막 그렇게 하소연하면서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보냈던 시간들이 있었고 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또 이제 때로는 상처받는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뭐 남미 같은 데는 총 들고 와서 막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선교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비하면 이제 비할 바는 아니죠. 뭐 누가 와서 뭐 총을 들고 와서 그렇게 위협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노방전도 할 수 있고 또 전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생명의 위협을 뭐 그렇게 크게 받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선교하고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제일 무겁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사람은 뭐 총을 들고 와서 어떻게 하든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상황들, 내가 좀 더 춥고 내가 좀 어렵고 이제 그런 내 십자가가 제일 무겁고 제일 어렵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몽골에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또 그 현지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받았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는 세상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선교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곳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가장 무겁고 내가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제일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 같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누군가는 나보다 훨씬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다. 이제 그런 것으로 좀 더 이렇게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몽골에 가서 아이들이 이제 그런 눈물 속에서 이제 몽골에 적응을 하고 이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거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두 아이 학교에 이렇게 집어넣고 올 때도 울면서 나왔었거든요. 이제 뭐 전혀 귀에 들리지 않는 나라의 말을 배우고 그 안에서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두 아이 학교에 넣고 올 때도 그랬었고 이제 자기들도 그 안에서 그 언어를 배우고 또 거기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부모에게 다 말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제 그 어려운 시간들 이렇게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웃을 수 있는 시간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큰 아이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지금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살아가고 있고 또 거기서 자기 일을 찾아서 또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소식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지금 이제 이번에 그 피부과 이제 레지던트 저기를 해가지고 이제 지금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작은 아이는 몽골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이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눈물 가운데서 이렇게 씨를 뿌리고 이렇게 그렇게 들어갔었는데 하나님께서 웃을 수 있게 해주셨다 생각합니다. 이제 아직도 뭐 이렇게 선교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직 뭐 그 선교의 길을 다 마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다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있겠지만 결국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게 하셨지만 웃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결국은 눈물 흘리는 시간들이 또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또 웃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웃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성경을 한 구절 좀 찾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르다가 마리아가 그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제가 1절부터 몇 구절 좀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덕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죽은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나잖아요. 아마 그 나사로의 살아남을 축하하는 그 잔치가 아마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절에 잔치할새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 잔치를 하고 있는 자리에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이제 옥합을 붓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그 사건이 이어서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사람들은 잔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잔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시는 상황이고 마리아는 그 예수님 앞에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서 마지막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나머지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잔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은 어떤 곳이냐?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은 잔치하는 곳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 땅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옥합을 한 번쯤은 깨뜨려보는 그런 시간이지 이 땅에서는 우리의 잔치를 하는 장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그 찬송 있잖아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인가요? 그 찬양에 보면 뒤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그 찬양이 뒤에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잔치를 해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힘들어지냐 하면 잔치하는 곳이 아닌 곳에서 잔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게 아닌가. 우리가 잔치해야 될 곳이 이 땅이 아닌데 마리아처럼 그렇게 소중했던 옥합을 주님을 위해서 한 번쯤은 깨뜨려 보고 내 인생의 옥합을 한 번쯤은 깨뜨려 보고 그렇게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장소지 이 땅은 우리에게 잔치하는 장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정말 멋진 삶을 살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찌면 참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잖아요. 전도하기도 어렵고 믿음을 지켜나가기도 어렵고 이 세상에서 오는 이제 유혹들은 이제 너무 많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늘 이곳이 내 인생의 잔치를 해야 될 곳은 아니구나.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이곳이 우리에게 있어서 잔치할 곳이 아니구나.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유 목사님이 들어오시고 이제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근데 목사님 들어오셔서 지금 저희가 수양관을 건축하고 이제 울란바토르 중앙교회를 이제 이렇게 건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교회 이제 건축 마치면서 입당식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제가 그 입당식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입당식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Бурхан бүх хүнийг хайрлсан. Тэр хол хээр талд амьдардаг цөөхөн нүдэлж тээгч 12 дугаар зуун дэлхийн олон улс гүрэнд сайн мэдээ тунхаглагдахаас ч өмнө энэ газарт Бурханы үг тунхаглагджээ. Сайн мэдээний үр жимсийг ургуулж чадалгүй орхигдсон мэт байсан бидний төлөө Бурхан Монголыг хайрласандаа дахин нэг удаа 21-р зуунд манай чуулганаар сайн мэдээний боломжийг нээж өгсөн юм. 좀 전에 봤던 영상인가요? 빨리 말씀하시지. 처음 보는 것처럼 왜 다 그렇게 계십니까? Тэсхэм хөйтөн өвл гамшигын хэмжээнд хүрсэн агаарын бохирдол энэ дэлхийн төгжрлэгтэй хотуудын нэг болох Улаанбаатар гэвч энэ газарт Монголын хүн амын тэн хагасаас дээш хүн амьдардаг. Улаанбаатар хотын төгжрлээс болж үг нөхөрлөлтөө хоцорч Библийн семинарыг сонсож чадлгүй замдаа буцдаг хүмүүс нэмэгдэж мөн семинартаа ирсэн ч төгжрлээс болж аль хэдийн хаагчихсан тэдний зүрх сэтгэлд Бурханы үг гүн суулгадна гэдэг үнэхээр бэрх байлаа. Илүү олон хүнд сайн мэдээг тараахын тулд шин чуулганы байртай болох ёстой гэдгийг бид бүгдээрээ мэдэрч ийхүү бид чуулганы байрыг барих шийдвэрийг хамтдаа гарлаа. оны 1-р сар үүнээс жагууг үзэх болно гэсэн ишлэлээс зууран хамтдаа эхлүүлсэн барилгын ажил. Үүнээс жагууг үзэхийн тулд бид нэгдэж, үүнээс жагууг үзэхийн тулд бид дуулууртай байж, үүнээс жагууг үзэхийн тулд бид хамтдаа золиослоо. Нэгдмэл сэтгэл, дуулууртай байдал, золиослол, чихээрээ сонсож дассан эдгээр үгсийг бид жил хагасын хугацаанд биеэрээ мэдэрсэн.
бололцоо бид үүнээс жагууг үзэх ёстой. Хайртай гэр бүлийнхэн маань энэ газарт аврагдаж Улаанбаатар хотод 10 гаруй чуулган босгон байгуулагдах үүнээс жагуу алсын харааг Улаанбаатар төв чуулганаар дамжуулан бид хамтдаа харах болно. 이 건물을 지었는데 기술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현장 소장으로 작업복 입고 일을 하셔가지고 예,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그 화면에 나오는 블록이 한 40km 정도 됩니다. 40km 정도 되는데 이제 그거 일일이 옛날에 저희가 이 건축할 때 일일이 매일 퇴근해서 와서 지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 건축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아들이 거의 지금 제가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 아들이 볼모로 잡혀 있어가지고 제가 목사님 말을 안 들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저희 아들들이 한 지금 5, 6년 이제 학교 졸업하면서 지금 계속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아빠, 제 청춘이 작업복과 함께 늙어가고 있다고 지금 제가 이 건축 작업복을 언제쯤 벗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참 교제하고 막 전도하고 이게 재밌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매일 작업복 입고 죽겠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저한테 찾아와서. 그래서 아빠도 옛날에 그랬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신대요. 너가 아빠는 그렇게 일 안 했다 하면서 너가 아빠는 너처럼 이렇게 일 안 했다. 너희 아빠는 진짜 열심히 일했다고 부지런히 일하라고 막 그런 이야기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아들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100년 가까운 시간이 될 텐데 지금으로 보면 100년 동안 건축 봉사한 거잖아요. 건축 봉사.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아와 노아의 후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셋의 후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또 다른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원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아내를 삼아서 세상의 문화를 만들고 건축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다양한 걸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똑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는데 누군가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음악을 만들어내고 문화를 만들어서 즐기면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처럼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같은 믿음을 가진 누군가는 그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짓고 아무 희망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노아의 아내의 입장에서 이렇게 자식을 바라본다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제 아이들을 이렇게 아버지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좀 저 작업복을 좀 벗겨주면 좋겠다. 아버지도 자식도 이제는 좀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창세기 6장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노아도 분명히 그랬을 거다.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구원을 받았다고 했던 셋의 후손들은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좋은 집에서 그렇게 그런 걸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자기는 늘 매일 아침마다 그 사랑하는 세 아들에게 작업복을 입혀서 그 긴 시간 방주를 같이 짓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로서의 노아는 어땠을까? 어머니로서의 노아의 아내는 또 어땠을까? 야, 내가 아들을 잘 키우고 있는 건가? 세상의 아이들은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다들 성공해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야, 내가 지금 내 아들을 잘 키우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갈등이 부모로서 없었을까요? 이러다가 그냥 세상에서 바보같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정말 그런 이름 없는 사람으로 내 자식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부모로서 충분히 그런 갈등이 있었고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 새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당시에 세상의 문화를 만들었던, 성공을 만들어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세 사람은 셈과 함과 야벳이잖아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 긴 시간 아버지와 함께 방주를 만들고 있던, 그 톱밥의 먼지 속에서 늘 작업복을 입고 그 방주를 만들고 있던 그 노아의 세 아들이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노아의 아들들처럼 작업복을 입을 수 있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공부하고 그렇게 수많은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데, 내 자식은 이러다가 이 자식이 이 세상에서 그런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어떤 직업을 얻을 수 있을까? 제가 몽골에 들어갈 때 정말 아무것도 보여지는 게 없었고 아무것도 열려 있는 게 없었잖아요. 뭐 학교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앞으로 삶이 어떻게 열려질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열렸던 그 세상 속에 그 방주를 만들고 있었던 그 노아의 세 아들이 결국 주인공이었던 것처럼, 어느 날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그리고 새로운 영원한 천국의 세상이 열렸을 때 그 세상에서의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무 이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수고하는 가운데서, 희생하는 가운데서 교회당을 준비하고, 그것이 부족해서 또 이렇게 준비하고, 그것이 부족해서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아이들이 주님 다시 오셔서 열려질 그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주인공이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지만 결국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홍수로 세상이 다 덮이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세상 속에 결국은 그 방주를 만들던 노아의 아들이 새로운 세대의 주인공이었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제가 이 교회당을 지을 때 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 속에서 이 많은 것들을 준비해내고, 또 이 울산 지역에
어떻게 교회들이 세워지고 어떻게 선교하고 계시는지 들어서 알고 있고 또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힘들고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곧 주님이 오시겠죠. 곧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주인공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잖아요. 네, 잘 해오셨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구원을 받은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혜라면 선교사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걸 아십니까?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혹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 새를 참 좋아하거든요. 이 새의 이름이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 이 새를 바보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새가 날개를 펼쳤을 때의 길이가 3m에서 3m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무 날개가 커서 사람들은 날지 못하는 새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바보새라고 이름을 부르고 참 많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잡혀서. 근데 날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이 새가 날아오르는 시간이 있다고 하죠. 모든 새들이 날개를 접고 몸을 숨기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시간에 그 바다 끝 벼랑 앞에서 이 새가 드디어 자기의 날개를 펼친다고 하잖아요. 그 강한 바람 앞에서 날지 못한다고 했던 이 새가 자기의 날개를 펼치고 그때 비로소 날아오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보새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바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세상은 우리를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성경은 그것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버리고 떠나죠. 그때 누군가 아브라함에게 물었을 겁니다. 어디 가냐고. 모른다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했겠죠. 가나안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살아왔던 그 터전을 버리고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아브라함의 뒤에 섰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을 때 사람들은 노아에게 말했을 겁니다. 비가 뭐냐고, 언제 오냐고, 왜 산에다가 짓냐고 그런 여러 가지를 노아에게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나는 모른다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겠죠. 그 노아에게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노아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알바트로스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새는 날지 못해서 날아오르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날개가 있고 날아오를 수 있지만 자기의 시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하늘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날개를 펼치지 않은 것이지 날지 못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구원받지 않은 그 누구보다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우리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굳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날개를 펼치지 않느냐 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날아올라야 될 우리의 하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바보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영원한 하늘에서 그렇게 날고 싶었던 우리의 날개를 펼치게 될 겁니다. 이번에도 한국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보다 먼저 몽골 선교를 들어가셨던 분들 중에서 귀국해서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도 이런 걸 물어보셔요. 이제 고마하고 오라고, 고마해라고 할 만큼 했다. 20년이 다 돼 가는데, 이제 나이가 60이 다 돼 가는데, 이제 고만해도 안 되겠냐고.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제 거기 계속 살 거냐고, 그 남의 나라에서 그렇게 인생을 다 거기서 그냥 그렇게 보낼 거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허락하신다면. 그래서 이번에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다행히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올 때마다 제일 걱정이 그거예요. 못 돌아갈까 봐. 혹시 몸이 아파서 다시 못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게 마음의 제일 기도의 제목인데 검진을 받고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오케이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굳이 날지 않아도 괜찮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 있잖아요. 저도 코로나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 그리움이 커집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장례식 때 참석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마지막 작별 인사를 이제 그 병원에 이게 코로나 그 병동으로 이렇게 가시면서 그냥 오래 살았다고 천국에서 보자고 그냥 그 마지막 이렇게 인사하고 가셨는데, 이제 그 그리움이 있죠. 그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구원받지 않은 누님들 계시는데 찾아가서 또 전도하고 이제 그렇게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고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그 선교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것을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좀 좋은 것을 입지 못한다 할지라도, 좀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우리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그 하늘이 열리는 그날, 그때 우리가 그렇게 날고 싶었던 그 우리 인생의 날개를 펼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바보새같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왔죠. 거의 왔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그렇게 살아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가을에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가을 단풍이 좋고 노랗게 벼가 익어가는 들판도 너무 좋고, 한국 오니까 주름이 좀 펴지는 것 같아요. 습해서 그런지 피부가 너무 촉촉하고 여기 좀 젊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참 내 나라에 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냥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이제 뭐 한국에 와서 뭐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또 막 이렇게 뭐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모든 사람의 말이 제 귀에 들리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밖을 나가도 누구 한 사람 이렇게 시선을 주지 않으니까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은 시간에 이제 이렇게 잠에 손 잡고 이렇게 시내를 걸어가도 그 가로등 밑을 걸어가도 마음의 긴장 없이 그냥 내 나라의 말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렇게 지나가도 그 누구의 시선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 밤길을 걸을 때 내 나라에 왔다는 그런 마음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다시 선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 이곳이 우리에게는 잔치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 모두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늘이 열리는 그때, 그 영원한 하늘이 열리는 그날에 우리가 그 하늘에서 우리의 날개를 그때 펼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 많은 수고 속에서 이렇게 자리 지켜주시고 전도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그런 기도 덕분에 또 그런 헌신과 수고 덕분에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기도 부탁을 드리는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제가 이제 콩나물을 좋아합니다. 콩나물을 좋아하는데 이제 몽골에서는 1년에 몇 번 콩나물 먹기가 어렵습니다. 콩나물을 키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집에서 콩나물 국을 드시게 되든지 콩나물 무침을 이렇게 드시게 되거든 우리 몽골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콩나물을 좋아하는데 몽골에는 없다 카더만 내가 그 콩나물 드실 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나에게는 일상적인 어떤 그것이 누구에게인가는 특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특별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특별함이 특별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콩나물을 드실 때마다, 고등어 자반을 드실 때마다 그래서 아마 전 세계 여러 곳에서 그렇게 선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이제 그렇게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다른 모양의 십자가를 지고 있고 각자 무게가 다른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너무 가까운 시간을 삽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주님의 하늘에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날개를 펼칠 때까지는 믿음 안에서 잘 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다음 주에 이제 저도 들어가게 되는데 또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잘 살고 혹 다음에 뵙기 전에 주님 오신다면 주님 앞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나이가 들긴 들었나 봐요. 늘 마음에 우리 울산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그리움으로 남아 있고 제 신앙에서 고향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올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그 오랜 시간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몽골에 돌아가서 열심히 선교하겠습니다. 예. 기도할게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 기억하고 그 은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이 우리가 날개를 펼칠 우리의 하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이 세상을 향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하늘에서 우리가 우리의 날개를 펼치고 함께 잔치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늘 마음의 그리움으로 남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울산교회 형제자매님들 또 얼굴을 대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주님 안에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를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복음과 함께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더욱 하나된 가운데 이 울산 지역에 이뤄진 더 많은 영혼들에게 힘있게 복음 전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60장 찬송하겠습니다.